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분인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아까 기도도 해 주셨지만은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손 얹어서 오늘 찬양도 고쳐달라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우리 공선이하고 홍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참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병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얹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들이 건강을 되찾아 다시금 새로운 삶에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시험 보고 있는 공선이와 아버지 홍이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모든 거 발휘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참 2월 28일, 2월 말이 되면은 작년 2월 말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달 되네요. 1년 되네요. 참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동경에는 다음 주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오늘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에 대한 거. 사랑이 어떤 것이다. 그 은사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근데 14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걸 썼지만은 두 가지를 다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에 했던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따로 왜 따로 이렇게 말해주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오늘도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방언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막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서 이 방언을 가지고 막 방언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이 문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고 오늘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참 예언 여러분 예언하세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예언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가를 물론 제가 지금 제목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모든 은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지금 하시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 다음에 이웃에게 덕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도움이 되는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그걸 가지고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크고 작고 뭐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구별하죠. 막 죽어가는 사람을 막 고치면 막 대단하다고 그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것이므로 영적으로 서로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은사예요. 그래서 누가 우울하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덕을 세워라.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올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교회들이 참 많고 은사 치유사역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논란과 논쟁이 있습니다. 왜? 일부 크리스찬들이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저거는 이제 너무 남용한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은사들을 무시하는. 아니야, 저거는 은사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달으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지금도 우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오늘 첫 1절에도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라. 은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실은 추구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이 은사고 뭐고 다 없어지나 사랑만 남는다 하고 쭉 앞장에는 13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31절에 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쭉 설명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를 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을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분 치유사역 하는데 정말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에 올바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예수를 믿은 무슨 정표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그러니까 뭐로 가지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무슨 표가 나기를 원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뭘 한다든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의 표적이라 그럴까, 내가한테 나타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한번 치유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막 정말 지금도 아픈 분들 참 많은데 목사가 소론져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줄 압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은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눈이 가고 그쪽으로 교회로 막 몰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인간의 눈에 볼 때 보잘것없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의 그 사실은 오늘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한테 여러분 안 나타나셔도 돼. 그런 은사가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생활이 갑자기 확 달라져? 지금 한 그대로요. 재짓고 똑같아. 그죠? 우리 물론 안지으려고 차츰차츰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죠. 죄를 피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내가 이걸 죄를 지었는데 이건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몸으로 해서 표현이 사실은 잘 안 돼요. 물론 사랑도 표현이 돼요. 그죠? 사랑은 물론 이렇게 베풀고 막 하는 게, 근데 주님 사랑하는, 이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참 이게 물론 나타납니다. 사랑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또 저 뒤쪽에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일단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방언하고 예언의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위에 은사가 행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좀 치유의 능력 달라고 해서 막 기도한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더래.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여러분이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막 치유 능력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해도 안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은사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은사 있으면 참 교만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 그랬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거룩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요. 은사를, 그런 지혜 은사라 무슨 이런 받은 사람이 방심을 하면요. 금방 교만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열하는 도구가 돼버려. 그 은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은사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이제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도 물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따로 제가 말씀드렸죠.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오늘 14장에서 따로 두 가지만 가지고 따로 하는 설명하는 신비적인 방언하는 것을 참 저도 방언하려고요.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거기는 좀 교단이 조금 저희랑 다른 교단인데 우리 금요일 되면 그거 가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막 룰랄랄랄라 하고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참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방언하면 무슨 신비적인 무슨 것 같죠. 물론 오늘 이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하나님하고의 하는 그 대화라고 이렇게 신비적인 근데 그 최고로 은사를 알고 그거를 가지고 받아야 성령님이 임했고 구원을 받은 줄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방언을 은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쭉 읽은 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쭉 이제 나온 겁니다. 뭐라 그럴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방언에 한 것도 사모를 하지만은 방언은 지금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공동체의 가족과 이웃에 유익을 주는 예언을 하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신비주의적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다고 다 막 신비적인 주의 하나님하고 모든 교회가 이 세상하고 다르게 그런 주의적 교회가 공동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줘요. 그럼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건 뭐냐? 교회에다가 무슨 이익을 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교회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몇 번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방언은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오늘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언이 40군데 나와요. 방언이라 하는 얘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 알아들을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게 딱 요 한 절이야. 14장 2절 이 많은 성경 중에. 근데 이상하게 신비주의 그걸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모든 부분에 보면은 방언이 40군데 나오는데 방언은 뭐랬냐? 각 나라 말로 나와 있다. 저는 한번 설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다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 일본 말로 막 기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건 일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영어로 막 기도를 한다든가. 이게 다른 군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참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앉았어요. 그것도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방언도 사모할 만한 은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기도 조금만 10분 하면 못하잖아요. 대부분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합니다. 그건 저도 경험했어요. 합니다. 그렇게. 근데 공개석상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해요. 우리 오늘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왜?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방언을 막 하면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앉았으면 한국말로 누가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보면 14장에 보면 26절하고 28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원했어요.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즉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을 깨달아라. 그렇다고 방언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왜 은사를 준 게 화합이 돼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오늘의 교회에 대해 유익을 주고 가족과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이 예언이 무엇이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가 선지자라고 그러죠.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참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부모님도 옛날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전에는 제가 한창 제가 할 때는 막 절에 가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점 보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점 보는 게 있습니다. 참 미래를 우리 인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참 궁금해. 그것을 막 얘기한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기도 하고, 그 미래를 참 알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뜻,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뒤에 일어날,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 오셔서 어떻게 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된다 하는 거 물론 뒤에 장래 일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 하는 이 예자 있잖아요. 예자가 어느 글자를 쓰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미래의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맞다 하는, 쉽게 말하면 은행이 저금하는 거지. 예금하는 예자를 써요. 예언에 대한 그 정확한 글자가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 맡기다 하는, 예금한다 하는 그 일본말로 하면 아즈카루야. 예자를 써요. 그 다음에 말씀은을 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거는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선교사, 일반 전도사,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예언은 우리 목사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예요. 정확한 뜻은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 주님의 말씀을 물론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돼. 옛날에 예언자들도 보면 율법학자들이 많고요. 그다음 서기관, 여러분 잘 알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많이 연구한 능통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야로, 오늘 기도도 해주지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만 너무 몰두하면 교만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로 알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려면 꾸준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나아갈 바를 올바로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에 도움을 주는 게 예언이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당신이 어떻게 되고 너 가족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걸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니까. 올바로 하셔야 돼. 바울이 또 그 다음에는 보면 악기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악기 뒤에 보면 나팔도 나오고 피리도 나오고 검은고도 나오죠. 이 악기 세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지닌 은사, 직분, 그러니까 사명은 다르지만은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악기는 다 검은고도 있고 피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나팔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다루냐? 악기는 생명이 없지. 근데 저것이 못 부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색소폰 불려고 내 나름대로 좀 배워서 하는데 보니까 삑살이 나고 막 소리가 막 이상하고 프로가 만약에 그 악기를 딱 주고 부르다가 우리가 듣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악기의 비유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도 그 은사를 얼마나 활용하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어떤 은사에 우리 인간들은 중요성을 두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설명하잖아요. 머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머리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설명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오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구하면 다른 은사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적음을 탓하지 말고 좋고 나쁨을 탓하지 말고 자기의 분량대로 교회와 이웃에 유익을 주는 그런 임무를 다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대한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현혹되고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나한테는 무엇이 있느냐.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 주신다고 하나님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리 자기한테 안 주는 은사 아무리 구해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해도 안 주는 건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서 여러분 어떤 은사 가지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 은사 달라요, 그죠? 네? 우리 와이프는 음식은 잘하는데 이 정돈을 못해. 한번 음식하고 나면 뒤에 막 음식만 하지 정리를 못해. 너무 답답해. 근데 나는 음식은 못하는데 정돈은 잘해. 그래서 우리 와이프 정돈하고 나면 첫머리는 막 지적을 하다가 왜 음식을 하면 정돈을 하고 꺼낸다고 찬장문 문을 다 열었으면 왜 안 닫고 다 열려 있느냐 하고 막 잔소리 하다가 싸움하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와이프는 그것밖에 안 돼. 자기는 막 하고 빨리 막 음식을 만드는데 뒤 정리는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가면서 아무 말 없이 탁탁탁탁 닫고 딱 닦아주고 치워주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잖아. 이거라니까 은사가. 근데 자기 받은 은사하고 상대방 받은 은사가 달라. 이걸 안 되면 우리 특히 부부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고. 그거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다 은사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걸 같이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끝나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만 다른 분은 못해서 설거지는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잘 협동해서 목사가 잘 그걸 활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도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님이 도우신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 악기를 부는 사람이 다 다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줘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은사라도 성령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진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도 주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정표예요. 구원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 은사도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은사를 성령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거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것을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방언의 은사는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단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비록 방언의 은사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사가 자기 은사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좋다고 해서 그 은사 쪽으로 막 치우치다 보면 교회에 분열이 생깁니다. 크고 좋은 은사가 없으니까 이것을 서로가 잘 이렇게 목사가 해야 할 것은 각 분의 그 은사들을 잘 하업을 해서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런 불행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에서 제일 뒤에 절제락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기가 받았다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요. 제일 겸손한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게 절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요. 사용을 하되 절제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은사인지 방언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 기본이 있어. 사랑에 우서 추구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성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또 은사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일을 충성 때 그 받은 은사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교회에서 또 이번에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정말 절제하며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